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인 천년왕국을 다루겠습니다.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양자택일해도 좋은가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언급된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아주 매주 중요한 말씀이죠. 1절로 3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마귀의 강금이죠. 1000년 동안 두 번 나오죠. 또 4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또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한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또 7절 1000년이 참회 1000년 후에 무저갱에 갇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1000년이 지났거든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결국 마귀가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노인과 곡과 마곡과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천년왕국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설은 하나의 신학이잖아요. 하나의 닥트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세상이 언제 심판을 받는가라는 문제에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 악의 근원인 마귀가 언제 감금되고 또 이제 언제 또 불못에 던져지는가라는 문제가 있죠. 우리 구원받은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자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언제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천년왕국설과 관계있고요. 그럼 대환란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도 천년왕국과 중요하죠. 무천년설은 이 대환란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그냥 환란이지 특별한 대환란이 없다 그러잖아요. 휴거가 언제 있는가? 휴거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천년왕국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과 세상이 온 우주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다시는 언제 그런 회복이 있는가라는 모든 문제에서 전 성경과 함께 성경의 가장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는 시금석이 바로 이 천년왕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성경을 다 잘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간단히 한번 도표로서 무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천년설 도표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가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 교회가 왕노릇하는 때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는 교회가 복음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왕노릇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사하지 못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복음서인데 2000년 전인데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되는 말씀이 오늘 20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치시키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단을 불못에 던졌고 최후의 심판, 이제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의 중요한 것은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전천년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시대죠.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도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의 시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고 두 증인도 있고 또 대환란 전에 휴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사단의 무저갱에 감금되는 것이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잠시 노이잖아요. 탈출한 게 아닙니다. 노인 것인데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게 될 때 이제 그 모든 불로 심판하고 사단의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거기에 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와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대를 보는 프레임과 모든 주제를 보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돼요. 차별이 돼요.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의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1000년이 차이까지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를 못해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의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은 어떻게 볼까요? 무천년설은 이제 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가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약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은 문자적인 실제 천년이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20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왜?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어떻게 볼까요?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문자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천년의 기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기간이 전혀 틀리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둘째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천년이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왕노릇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무천년설은 1000년 동안 어떻게 왕노릇한다고 말하냐면 지금 이 땅에는 교회가 있죠. 살아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 영이 살았고 또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잘 비추어서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서베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의 권세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가 다스리고 심판하고 있습니까? 무천년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가 있잖아요. 죽은 성도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럼 전천년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과 성도가 만국을 다스리고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지.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주님과 성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순교자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고난과 환난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기간과 왕노릇하는 그 이제 상황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한 첫 번째 주부의 기간과 함께 왕노릇의 의미입니다. 셋째는 그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되는 그 주제입니다. 오늘 1사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은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옛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에 했던 그 뱀이 옛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자가 뱀이지만 말하게 한 자는 마귀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짐승인 뱀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무저갱에 던져넣어서 잠가요. 임봉에서 또 1000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천년설은 여기 무저갱의 마귀가 감금이 됐는데 그건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상징이죠. 무천년설은 중요한 관점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그거를 이제 견해를 내놔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서 재앙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무저갱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능력의 제한을 입는 것이 무저갱에 감금됐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후에 구체적인 장소, 여기 무저갱이라고 했잖아요. 무저갱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어두운 구덩이에 유다서에도 말씀 있고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이면서 문자대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맞출 수가 없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면 또 네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무저갱에 감금됐기 때문에 만국이 열국,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천년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합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로 치명타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의 제한이 됐는데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를 입히지만 결정적인 해를 못 입힌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놓이는 거지.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사탄이 실제적으로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 못한다는, 그래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 후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사단은 또 여기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평화의 때, 회복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대 설이 양립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무천년설도 괜찮고 전천년설도 괜찮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 워킹 바이블의 관점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관점은 이게 다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무천년설이든지 전천년설이든지 후천년설은 대부분 이렇게 지금 추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주제는 첫째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중생하는데, 영혼이 중생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어서 영적인 거듭남을 상징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순교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영적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중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서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는 거죠. 이게 무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전천연설은 그럼 살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 때 바로 성도들만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그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전천연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덧붙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천연설이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 특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전천연설은 모든 그냥 성도들 쉽게 말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도 다 그때 육체적으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워킹 바이블에서는 이거를 보충을 해가지고 전천연설이 근본을 이루는데 이게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이게 순교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바로 첫 번째 부활에서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보충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년이 찬 이후에 사탄이 잠깐 놓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무천연설은 그 예수님 부활로 치명타를 입은 사단이 재림이 임박한 때 기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 3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최후의 발악을 해서 세상 권세를 이렇게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다. 사단이 잠깐 놓이는 거를 사단이 이제 일시적으로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세상 권세를 잡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보는 것은요, 참 무언가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죠. 자, 또 보세요. 그럼 전천연설은 사단이 놓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 이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순교자들과 휴거자들 이기는 자들의 왕노릇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무저갱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게 마귀가 스스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놓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쇠사슬로 감금했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잠깐 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놓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다는 것이 전천연설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이 두 관점이 여러분 양립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하다는 거죠. 또 중요한 두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천년이 찬 다음에 옥에 놓였고 그 이제 땅의 사방 백성 곡과마곡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불로 다 심판받잖아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은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마곡의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다. 이름만 다르지 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전천연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마곡의 전쟁은 다르다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재림 전에 있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또 틀리죠. 또 곡과마곡은 어떤 때냐면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후에 마귀가 잠깐 놓이면서 곡과마곡을 미혹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바로 그때 천년왕국 후에 있는 전쟁이 곡과마곡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마곡을 천년왕국을 중심해서 전에 있는 또 후에 있는 전쟁으로 나눕니다. 그럼 마귀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무천연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마곡의 전쟁은 동일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사단이 동시에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해요. 이 동일하게 보니까요. 여러분 아마겟돈과 곡과마곡이 글자가 다르고 시기가 틀리고 대상이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위에서 보세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가 있다고 말해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가 풀못에 던져졌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근데 이거를 무천연설은 그냥 동일한 시점에서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심으로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단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저갱이에 던져졌죠. 무저갱이가 감금됐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단은 잠시 놓였다가 곡과 마곡 사람들을 이제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불로 멸망하고 사단은 불못에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마귀의 심판과 전혀 시기와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또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가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대 심판석이 있고요. 또 백보자 심판, 크고 흰보자 심판, 흔히 백보자라고 부르죠. 백보자 심판.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이렇게 회개하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 열처녀 비유가 있죠. 또 양과 염소가 있어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나 백보자 심판이나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 이게 모두 심판에 관한 거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모두 동일한 것이다, 하나로서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 무천년설 도표를 보게 될 때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한 번 최후의 심판, 이거를 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최후의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도 최후의 심판이고, 왜냐하면 시점이 주님 재림하신 후에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달란트, 열처녀, 양과 염소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이게 누구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냐면 로마 카톨릭도 무천년설인 관점으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또 적그리스도나 거짓선자나 사단 모든 마귀들, 모두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모두 이제 최후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두 심판한다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천년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신자만입니다. 언제 재림 시에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대에 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졌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졌는가? 불에 타는 모든 것들은 상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신자들에 대한 것이다. 언제? 재림의 때.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냐면 천년왕국 후에 있는 것으로서 대상이 누구냐면 죽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죽은 불신자. 그러니까 죽은 불신자의 심판이 있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죠. 살아있는 불신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불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과 염소예요.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요,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했다고 그런 것이지,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그 양과 염소로만 이렇게 핏된 겁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불신자, 모든 민족인데 그들을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어떤 자들은 오른쪽에 어떤 자들은 왼쪽에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양으로 불리우고 왼쪽에 있는 자는 염소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지만 염소들은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살아있는 불신자와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림 후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죠.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신자의 회개, 그 신자의 심판, 상급에 대한 거죠. 신자에 대한 심판은 멸망이냐 구원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잖아요. 열처녀 문제는 내적인 문제, 기름으로 충만했는가, 달란트는 충성했는가, 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신자에 대한 두 방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보는 관점은요, 물과 기름과 같이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대환란이 있죠. 10번째, 11번째는 또 적그리스도가 있죠. 적그리스도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찍잖아요. 666 짐승의 표.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징인가 실제인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대환란을 언급하셨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로 하면 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언제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내려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큰 환란, 대환란의 때거든요. 무천년설은 대환란을 어떻게 말합니까? 특정한 대환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전 시대가 다 환란이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대환란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상징으로 보니까. 무천년설은 언제나 중요한 관점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러면 전천년설은 어떻게 봅니까? 전천년설의 기본 주제가 바로 뭐예요? 이게 무천년설이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또 적그리스도고, 그냥 과거로 상징이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였어요. 또 네로 시대 때 짐승의 표를 찍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관점이고요.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미래에 있을 대환란이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미래에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유대인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성전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본인데 대부분 아시겠죠? 성전이 없죠. 거기에 뭐가 아직도 있냐면 회교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먼저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무엇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잖아요. 이 일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다는 거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대환란도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역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대환란이에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이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이거든요. 또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 짐승의 표를, 666표를 찍는다는 거죠. 대환란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 도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666을 관계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는 몸통이고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짐승의 표를 찍는 666은 짐승의 표는 이제 마치 적그리스도가 돼지라고 하면 돼지 꼬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짐승의 표를 찍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짐승의 표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있잖아요. 물건을 매매하는 수단으로서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 있고 몇이라도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주제가 휴거의 문제입니다. 휴거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께서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건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밭에서 일하잖아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그래서 여기서 앞에는 남자고 뒤에는 여자도 일을 하죠. 집안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중요한 것이 맷돌질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언제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놓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경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천연설은 휴거에 대해서 뭐를 말하냐면 휴거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휴거라는 문자도 없고 글자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죠. 여기 성경에도 말씀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가는 게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에녹이 공중부양해가지고 어디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 그걸 휴거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그냥 쉽게 한자로 그냥 이렇게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휴거가. 왜? 첫 번째 휴거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아담의 7대손.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언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하다가 왔다 갔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에요. 네? 그래서 에녹이 휴거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휴거될 수는 있어요. 누구같이 살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면, 스스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빗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본인이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잣대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천연설은 휴거가 없다 말하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AD 70년 바로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데려감을 당한 자는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가 데려감을 당한 것이다. 그럼 버려둠을 당한 것은 어떤 뜻이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그대로 남겨진 자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무 지금 갖다 맞추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 무천연설은 이게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볼 때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 뭐를 말씀해? 너희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무천연설의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게 좋은 거예요? 데려감을 당한 게 좋은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나마 버려둠을 당한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이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게 바로 무천연설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전천연설은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로마 군인 아니면 그 시대의 악한 군대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휴거의 그 예표라는 거죠. 예표 동일하게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휴거는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고,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 것은 뭐냐 하면 휴거된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자. 여러분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주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죠. 깨어있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때.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내적인 게 중요한 것이니까. 데려감을 당한 것은 휴거된 성도를 가리키고, 버려둠을 당한 자는 휴거되지 못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취했든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휴거의 예표가 이미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이, 이것도 300년 동안 변함없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휴거의 예표예요. 그리고 대환란에 덫에 걸리지 않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뭐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 3가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냐, 방탕함과 관계된 사람이 소수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탕함을 이겨야 돼요. 첫째, 소수지만 그다음에 술 취함입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술에 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술은 마시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헛된 권세, 명예, 재물, 그 지위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롯과 같이. 롯이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술 취하면은 대환란에 대해서 걸린다. 휴거당할 수가 없어요. 왜? 깨어있지 않은 것 때문에. 셋째는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먹여 살릴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취하지도 않고 생활의 염려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공중에 새를 봐라. 천부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길쌈하지 않지 않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입히시 않느냐. 솔로몬의 옷보다도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휴거자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몸이 있고 육신의 물질의 필요가 있는데 그 생활의 염려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스러운 경고가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제가 올린 영상 가운데 워킹 바이블 치고요. 대환란 치면은 영상이 몇 개 쭉 떠요. 여러분 모든 주제들마다 한번 워킹 바이블 치고요. 여러분 알고 싶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건 거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300여 개의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게 될 때 나온단 말이죠. 한번 쭉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어떤 주제를 제가 다룰 때 하나만 달랑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면 여러분이 의문이 되는 것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자꾸 올리는 것이지 그냥 한번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무천연설은 그런 휴거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데려감을 당한 자가요. 로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가 데려감을 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세상 군대 가인의 악한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게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천년왕국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은 빼놓고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양대 천년왕국설 닥트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서베이를 했어요. 이게 적어도 12가지가 이렇게 전혀 달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세 견해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은 어떤 그 견해를 취하냐면 그냥 어느 것을 택하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적어도 제가 12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여러분 워킹 바이블의 관점은 저의 관점은 바로 뭐냐면 이게 그렇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배당이 적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이전하는데 얼마큼 크기의 몇 층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까? 오늘도 교회에 뭐 차량이 필요한데 어떤 차를 살 것인가, 뭐 현대차를 살 것인가, 뭐 삼성차를 탈 것인가, 뭐 기아차를 살 것인가, 뭐 그런 문제입니까? 음향 또 기구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사양으로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인가 비용은 어떤 그런 문제입니까?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형편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닥트린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 영적인 원칙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원칙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연령, 비연령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천년왕국 설에 대한 것이 뭐 예배당을 건축한다든지 차량을 바꾼다든지 점심을 뭐 먹을 것이라든지 메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옷이 계절이 바꿔지는데 어떤 옷을 살 것인가라든지 음향기구라든지 이런 문제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쉬웁니까? 네버입니까? 전 네버라고 생각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닥트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인데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전혀 다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워킹 바이블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150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올 수 없다는 것이 때문에 완전히 쇠퇴했거든요. 이게 1500년 동안 넘게 이게 큰 논쟁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른 성경의 닥트린을 우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게 매우 난해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그 기라성과 같은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교부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사를 보게 될 때 초대교회 초기에는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견지를 했냐 하면 천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무정에 갇히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견지하다가 로마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이게 무천년설로 바꾼 것이 종교개혁 때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무천년설로. 무엇만 바뀌었냐면 그 주체가 로마 카톨릭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제 중세시대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냥 그것이 교회로만 개신교로만 바뀐 거라 이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난해하고 아주 깊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육주책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냥 무천년설이든지 전천년설이든지 후천년설인지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 자체가 제 관점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고육주책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무천년설이 맞다고 하면 천천년설은 오류가 되는 거예요. 또 전천년설이 맞다고 하면 성경에 맞다고 하면 무천년설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반적인 기조를 말하는 거죠. 전반적인 기조. 세부적인 조그만 거 빼고요. 왜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것은 마음 좋은 키다리 아저씨 같아 보이지만요. 그 예스맨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거 어떠냐면 예스맨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확실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워킹 바이블의 관점은 그냥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오류라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생각과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다.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친 데가 없잖아요. 만류 인력은 어느 나라에서는 통하고 중국이나 저 이북에서는 만류 인력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물질의 법칙도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워킹 바이블의 제안은 바로 뭐냐면 현재의 모든 상황들 무천년설이든지 전천년설이든지 그냥 어느 걸 선택하든지 큰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는 것은요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비정상에서 만나자 그럽니까? 정상에서 만나자 그럽니까? 정상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셔요? 정상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비정상은 바로 뭐냐면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 성경의 닥트린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전천년설에 속했든지 무천년설에 속했든지 우리가 함께 성경의 닥트린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학교 싸움도 아니고요.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요. 지역 싸움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닥트린을 잡는 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퀴즈함으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과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것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것이 비정상적이므로 우리가 바른 닥트린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관점을 갖는다고 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영상의 타이틀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양자택일해도 좋은가요? 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핸델의 메시아 얼마나 가슴이 뛰게 합니까? 저도 너무 좋은 나머지 대학 때 이렇게
성탄절날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한 7, 8곡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제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해서 지휘를 하면서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력도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또 과거 제가 향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떤 분은 샤넬의 코코 마드모야젤, 가브리엘 오버 퍼퓸 이런 향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지용님의 향수를 곡에 붙인 노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반 테이프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또 제가 악보도 찾아서 낱장 악보도 이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요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소스 그저 그런 가요도 있고요. 또 부르기에 또 그런 가요들도 있죠.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가요 중에도요 향수처럼 아주 좋은 가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가요라는 이름이 붙였는데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가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힌트는 등잔 밑이 어둡답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가요냐면요. 무천연설과 전천연설, 양자택일해도 좋은 가요입니다. 여러분 양자택일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